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민수기 첫 번째 파라샤 베미드바르 주간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베미드바르.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115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와는 첫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만 영접하고 교회만 출석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고 교회만 정기적으로 출석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십니다. 즉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짓 교리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와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만은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와의 가르침이시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와는 행위 구원론자는 아닙니다. 예수와는 행위 구원론자는 아니지만 믿는 자의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행위 구원론자들이 아니지만은 거룩한 삶의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주의자나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에 특별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계명을 어기는 삶을 피하게 되어 있고 또 피해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어기는 것을 피해야만 하고 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어기는 것을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표징이고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천국은 예수와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은 뭡니까? 토라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토라로 나타났습니다. 토라의 계명들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즉 토라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토라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논란 종결, 그죠? 예수와께서 논란을 딱 종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왔든지 간에,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든지 간에 20절 말씀을 보고 또 산상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토라의 계명들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보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쩌라고요? 그죠? 어쩌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놓고, 그게 뭔데요?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 주님은 이상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따라오는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가가 문제죠. 그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에서 주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5장 20절의 말씀을 구체화시킨 것이 나머지 말씀들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나머지 21절부터 48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상수훈 전체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1절부터 48절까지 해서 예수와는 토라의 구절들을 인용하십니다. 토라의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와는 특별히 5가지 주제 혹은 6가지입니다. 5가지로 볼 수도 있고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편의상 5가지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5가지 주제와 관련된 토라를 언급하시는데, 첫째 살인, 둘째 간음과 이혼, 셋째 맹세, 넷째 보복, 그리고 5째 이웃사랑 등의 주제를 언급하십니다. 살인과 관련해서, 간음이나 이혼과 관련해서, 맹세와 관련해서, 보복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들을 흔히 5가지 반제라고 부릅니다. 5가지 반제 혹은 6가지입니다. 편의상 제가 5가지로 하겠습니다. 5가지 반제. 반제라고 하는 것은 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antithesis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주제 뭐 이런 뜻인데요. 5가지 반제, 5가지 반제라고 부릅니다. 살인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간음과 이혼의 주제에 관련해서. 세 번째, 맹세. 네 번째, 보복. 다섯 번째,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주제와 관련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반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학자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반제라고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와께서 마치 반대하듯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반대로 뭐 이런 식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주제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다섯 가지 반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로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와는 여기서 토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반박하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서,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이제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토라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잡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토라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 많았고 오히려 토라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피상적인 그들의 해석, 그리고 토라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해석을 반박하시며 토라의 진정한 의도에 부합되는, 토라의 진정한 의도에 부합되는 해석과 적용을 새롭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와께서 하신 다섯 가지 반제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토라 해석을 바로 잡으심으로써 토라를 완전케 하셨다. 토라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못된 해석은 토라를 위태롭게 하죠. 잘못된 해석은 토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토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토라 해석을 바로 잡음으로써 주님은 토라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토라를 완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토라 해석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토라 해석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해석은 대체로 토라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혹은 작구대로만, 문자적으로 작구대로만 준수하는 것이 충분한 준수라는 입장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해석은 토라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혹은 작구대로만 준수하는 것이 충분한 준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숫자적으로나 무게적으로
자신이 범한 죄의 빚을 능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토라를,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자꾸 그대로 준수한 것이 자기가 범한 죄의 그 빚, 죄의 빚의 무게를 이것이 능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라는 것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토라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그죠? 외적으로 보이는 문자와 작구대로 그들이 해석한 것들의 숫자와 무게가 자기가 범한 죄의 빚이라고 하죠. 죄를, 그 죄의 무게나 숫자보다 이것이 더 능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라는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당시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그런 종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런 종류의 의로움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와의 해석입니다. 예수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워놓은 의로움의 기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기초는 토라를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명제였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워놓은 기초예요. 토라를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명제입니다. 예수와의 이 산상수훈 말씀 전체는 그런 명제에 대한 항변이자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문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자 너머의 정신과 본질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문자 너머에 숨어있는 정신과 본질, 그 본질에 따라서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는 토라의 계명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온전한 의미와 도덕적인 함의를 끌어내시면서 토라를 해석하셨습니다. 계명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온전한 의미, 그리고 깊은 도덕적인 그 숨은 의도들까지 끌어내시면서 토라를 해석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기관들의 해석은 계명들의 외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만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서 토라를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예수와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와는 토라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시는 차원의 해석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와의 5가지 반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의 주제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토라의 지금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장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의 주제죠. 간음의 주제. 31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간음과 이혼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토라의 말씀, 계명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복의 주제죠. 보복의 주제. 그 다음에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사랑의 주제입니다. 자, 이 5가지 주제, 5가지 반제는
모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뭐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뭐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와는 그 계명들 이면에 있는 가장 깊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에 대해서 메시아닉 랍비인 리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아닉 랍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의로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토라의 내적인 의미를 제거해버렸다. 바리새인들의 해석, 의로움에 관한 그들의 해석은 토라의 내적인 의미를 간과해버렸어요. 내적인 의미를 제거해버렸다. 하지만 예수와는 토라의 내적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토라 자체에 뭔가를 더하신 것은 아니다. 토라에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토라 자체에 뭔가를 더하지는 않으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은 토라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토라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죠. 그죠? 토라 자체에 뭔가를 더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토라는 그 내적이고 진정한 의미와 관련해서 완전하다. 따라서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토라는 그 자체로 완전해요.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그 내적이고 진정한 의미와 관련해서 완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설명에 따라, 즉 그분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방식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토라 해석은 토라의 내적인 의미를 간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 그 이면에, 토라의 계명들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간과하고 그들을 제거한 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문자적인 준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토라 해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와께서는 노노노노, 토라의 이면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 토라를 주신 의도가 있다. 이 의도를 주님은 다 드러내시고 토라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수와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토라의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차원의 해석과 준수에만 그쳤다면, 예수와는 계명들을 주신 분의 의도까지 드러내시고 또 문자 이면에 가장 본질적이고 내적인 의미까지 드러내시면서 해석하셨습니다. 토라는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헌법, 자유의 헌법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자유의 헌법,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의미가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정치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판사들은 법을 그 취지와 의도까지 헤아려서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궤변과 억지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법의 취지를 뒤틀어버려요. 그러면서 범죄자들에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법은 그대로 있는데 법을 지들 마음대로 해서 그래. 법의 취지, 법의 본질적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의도와 그 내적인 의미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지 논리, 궤변 논리 이런 것들 막 들이대면서 뭐라고 그래요? 범죄자를 풀어주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범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맞느냐, 아니면 예수와의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에 충분치 않은 의로움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와께서 해석해 주신 토라의 그 본질과 그 의미에 따라서 토라를 너희가 준행함으로써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너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토라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러 오신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토라를 무너뜨리고 있고 토라를 파괴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토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거죠. 토라의 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문정권 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반헌법적인 작태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예배 방해죄가 여러분 법으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보내가지고 교회들을 감시하고, 그죠? 교회 예배 가운데 막 쳐들어가가지고 이 마스크 쓰라고 강요하고, 그런 짓들을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법을 파괴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여러분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태들을, 그런 나쁜 짓들을 저질렀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의 벌이는 여러분 악행입니다. (1세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토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의도와 취지까지 헤아리면서 해석하지 않고 상당히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좁은 범위로 해석하면서 교묘히 토라법을 피해가는 행태를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토라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그런 행태를 저질렀는가?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앞으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랍비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와는 산상설교에서 계명들 주의로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계명들 주의로 울타리를 세워요. 울타리. 답사, 울타리를 세우라. 울타리를 세우라. 예수와께서 지금 이 계명들 주의로 울타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계명들 주의로. 왜 울타리를 세울까요? 이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이 파괴되고 짓밟히고 위반되지 않도록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울타리를 세우는 일들을 당시의 랍비들은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랍비들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계명들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라. 계명들을 어기지 않도록, 그죠?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라. 그래서 이것을 울타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울타리법.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 제자들을 많이 키우라. 이게 1세기 랍비들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계명들 주위로 울타리를 세우라.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키우라 라는 게 1세기 랍비들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산상설교에서 계명들 주위로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는 뭐냐면 토라의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취하는 더 엄중한 조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울타리는 토라의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명이 위반되지 않도록, 계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취하는 더 엄중한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 울타리를 세우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언급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들 주위에 늘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수와는 의로움에 대한 제자들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토라의 계명들 주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더 높은 울타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세워서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분노와 비방과 욕설을 금하는 울타리를 세우셨어요. 본문에서 분노, 비방, 모욕, 그죠? 2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자칫 잘못하면 살인하는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울타리를 세우신 거예요. 울타리를, 어떤 울타리를 세웠냐면 분노,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라카, 비방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욕하는 것, 바보, 멍충이, 그죠? 이거는 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니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높은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비방과 분노와 모욕을 금하는 높은 울타리를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부터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살인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분노부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분노부터 하지 말고, 비방도 아예 하지 말고, 그리고 모욕도 하지 말아라. 이건 울타리법이에요. 주님이 예수와께서 세우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울타리법이에요. 울타리를 세우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비방과 분노와 욕설을 금하는 울타리를 세우심으로써 구체적인 신뢰를 주님이 제공하십니다. 살인 이전에 분노와 비방과 욕설을 하지 않게 되면 살인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겠죠.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어떤 울타리를 세우십니까? 음욕을 금하는 울타리를 세우세요. 음욕,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계명인데 음욕을 금하는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계명인데 주님은 더 엄중한 울타리, 음욕을 금하는 울타리를 딱 세우십니다. 음욕부터 품지 않아 버리면 간음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울타리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음욕을 금하는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면 간음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와는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혼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재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혼을 금지하는 울타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세우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명에다가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계명에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울타리를 세우세요. 멀찍이.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주께서 본래 계명 주위에 세우신 이 각각의 울타리, 이 각각의 울타리는 심지어 일반적인 바리새인의 관습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은 계명들 이면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도를 드러내시는 동시에 인간 마음의 일탈적인 속성을 주님은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넘어 들어가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는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죠? 문자적인 행위, 그죠? 외적인 행위, 비상적인 어떤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예수와께서 마음속에 일탈적인 속성까지 드러내시고 외적인 모습을 넘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울타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면들 깊은 곳에 모욕, 비방, 그리고 뭐예요? 또 분노, 그리고 음욕, 그죠? 그것까지도 그 많은 울타리를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 그것이 토라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들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고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계명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형제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거나 않는다거나 때로는 이 바보야 라는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죄를 범하죠.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종종 우리는 화를 내고 또 모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더 높은 의의 기준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더 높은 의의 기준으로 너희가 올라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분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살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더 높은 의의 기준으로 예수와의 제자들을 지금 끌어올리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로움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제시하시면서 그 의로운 삶으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끌어올리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의 현인들은 사람이 겉으로 토라를 준행하면서도 여전히 남봉꾼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겉으로는 토라를 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겉으로 토라를 지키면서도 사람이 여전히 남봉꾼이 될 수 있다라고 탈무드의 현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외적으로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더럽고 비천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코셔 와인만을 마시면서도 늘 술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난 코셔 와인 먹었어 이러는 거죠. 코셔 와인을 마셨다고. 또 코셔 음식만을 먹으면서도 늘 먹기를 탐하는 탐욕적이고 무절제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 그칠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토라 지켰어, 나는 토라 준행자야 라고 핑계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온갖 욕심들로 가득 찬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해석해 주신 토라대로 행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다면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와의 토라 해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으로서 계명들 이면의 내적인 본질과 의도까지 드러내서 해석을 하시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락하, 이 바보야, 미련한 놈 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분노하지 않고, 그죠?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토라 준행에 우리가 훈련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토라 해석이고 토라 준행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토라의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명들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이 높은 토라 준행의 삶으로 올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여러분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과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전통 기독교의 해석은, 잘 들어보세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전통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예수와의 기준이 너무 높고 어려워서 도저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와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전통 기독교는 예수와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죠? 굉장히 그럴싸하죠. 어떻게 형제에게 분노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놈, 얘네 멍충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예수와께서 하늘나라의 의로움이 얼마나 높은 것이었는지를 주님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20절 말씀은 헛소리가 되고 허풍이 됩니다. 20절 말씀, 예수와께서 하신 20절 말씀은 완전 허풍이고 헛소리가 되죠.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고 뛰어난 의로움을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와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비록 높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능히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지킬 수 있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천국의 기준이, 하늘나라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 뿐이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 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과 기독교의 해석인데, 이것은 예수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예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예요. 아멘입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모든 말씀도 지키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굉장히 높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맥 빠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주님이 제시하고 계셔.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니, 맥 빠져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잘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제시하신 것은 그분이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뭘까요? 원래 토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토라를 주실 때 그 안에 숨어있던 것,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죠? 하나님이 그 안에 진정으로 숨겨놓으신 의미와 의도들을 주님은 그냥 드러냈을 뿐인 거예요. 원래부터 토라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희석시켜버리고 이것들을 없애버린 것들을 주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실패하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여러분 온전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실패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죄를 깨닫고 인정한 후에는 다시 일어나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지키라고 주셨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순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상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실천한 자들은 천국에 능히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말씀입니다. 전통 기독교의 신학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해버리곤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하려고 하지 마.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마. 어차피 불가능하거든. 어차피 안 되거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바득바득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행위 구원론자, 율법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죠. 심할 경우에는 이단 판정, 땅 신율법주의 이단 그렇게 판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학에 따르면 어차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의에 관한 말씀을 읽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완전하군요. 저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저히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걸로 끝. 그 다음에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도해봤자 또 실패할 것이고 또 실패할 것이고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고 오직 너는 은혜만 의지하라. 더 이상 산상순의 말씀대로 지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풍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풍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맨날 은혜만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도 한두 번이지. 그럼 그때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토라대로 계명대로 행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자유해.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실패했군요. 어차피 나는 실패하거든요.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수 없게 만들죠. 그죠? 우리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식의 신학과 사고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토라 준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이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 역시 사람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쳤어요. 사람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쳤어요. 유대교에서도 사람이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유대교도 노골적으로 유대교에서도 사람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가르침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유대교는요, 기독교보다는 토라를 준수하는 행위를 강조하죠. 토라를 준수하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1세기 당시에 유대교가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교가 드러내놓고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인지를 유대교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자백하고 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준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선한 행실과 의로움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예수와가 나타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를 보내주셔서 예수와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 의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와의 피로 씻김과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라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야 될 의무와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토라를 준행하라.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수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의 수준으로. 아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로운 선한 행실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로 명시적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교리를 고쳐야 돼요. 교리로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단의 신학과 교리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 잘못된 계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한번 보실까요? 산상수훈의 결론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결론부죠.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Hear and do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아멘. 나세 베니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Hear and do. Hear and do.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쉐마 and 아세. 그죠? 듣고 행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아멘.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토라를 쉐마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나세베니.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계속 쉐마하고 깨닫고 토라의 말씀들을 내면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나이다.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토라 전체의 메시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가 사라져 버렸어요.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행하라고, 계명대로 살라고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주의자로 몰릴까 봐. 행위 고는 자로 몰릴까 봐.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대로 가득 차 있어. 그런 말씀대로 가득 차 있어.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대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리에 매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정신승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정신승리에 빠져서 헛된 여러분 자부심에 빠지고 헛된 안정감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제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의 집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Go away,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예수와의 책망을 듣는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